오늘은 우리 계속 하던 연속 말씀 잠깐 중단하고 사순절을 맞기도 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뭐 누구든지 상관없이 지금이 그런 시대라. 그냥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제가 감염이 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몇 번 깨고 일어나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 믿음이 참 약하다 하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이 한시도 서 있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여기 벌써 생달에 온 지도 1년 반이 지나가고 이제 8월이면 저희가 여기 온 지 2년이 지금 되어가는 그런 때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목회 사역을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투병하면서 며칠 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로 이렇게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내 마음속에 주실 때 그 예수님이 내게 과연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이 적어도 내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내가 정말 깊숙이 내 믿음으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심령과 함께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펼쳐서 찾으면서 차제에 이제 히브리서 전체를 다 쭉 한번 1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내게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3장 1절을 찾아보니까 여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사도는 사실은 모든 그 진리를 이끌어가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면서 그 의의 기준을 세워내는 사람이 사실 사도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할이, 우리를 향한 역할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하는 이 표현을 내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본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친히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쭉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6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혼의 닷 같아서 그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튼튼하고 견고해서 아무리 조류가 심하고 엄청난 파도가 닥치고 그래서 밀려오고 밀려가는 그런 조류가 있어도 이 영혼의 닷처럼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휘말리지 않는다.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튼튼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런데 그 소망, 그것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그 소망을 향해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일시적으로 아니에요. 그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오고 부활주간에 오면 우리는 늘 예수를 생각합니다. 예수를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내게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때는 필요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치고 그리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이 조류에도 밀려가지 않는 그런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서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건 뭐 그냥 논리적이거나 뭐 비상적인 그런 그 사념적인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멜기세덱이 이제 이 히브리서에 쭉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표상처럼 그렇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7장에 넘어가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이 표상으로 보여준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 평강의 왕으로, 살렘 왕으로 그렇게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참 신비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배제하고 예수 이름 외에 어떤 다른 것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또 축복의 통로, 모든 행복의 통로, 이 모든 것도 생명의 근원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더 우리 보겠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는 바라보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게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기쁨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기쁨. 우리를 멸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부끄러움까지, 죽음까지 그분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요, 어떤 결과에 들어가냐면 3절처럼 피곤해도 또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죄와 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도 생각하라는 말이 나오죠. 생각하라.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나갈 때 또 사람과 선을 행할 때도 우리는 피곤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생각하면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의 말씀을 오늘 여기 3장 1절과 12장에 있는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액세서리처럼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늘 생각해야 된다. 고난주간이나 부활주간이 다가올 때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매일 매순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든지 행복한 순간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받아 누린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고 그 나라 안에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놓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옮겨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피의 공로,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28절에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깊은 묵상과 그 다음에 내가 은혜가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또 곧 영원한 그 나라로 이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자. 그래서 그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제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요즘 들어서 많이 예수님을 깊이 많이 생각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있는가? 그 사랑이 진짜 있는가? 자꾸만 깨어있지 않으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이 가짜예요, 가짜. 어떤 때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손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하지만 그것과 똑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으로는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와 똑같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계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는 반복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중심으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꾸 나가게 돼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가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깊이 생각할 때마다 내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내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걸맞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회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번 이 고난주간을 거치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는 이런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자. 그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그렇게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자. 여러분 그 히브리서 13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그 치욕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다면 내가 좀 힘들고 괴롭고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요. 내가 진짜 다 품어야 돼요. 사랑하고 치욕까지도 그 십자가까지 지는 그 치욕까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치욕까지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자꾸 부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주님이 다시 사셨지. 맞아, 부활하셨어.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만약 예수라면 그러면서 나에게 대입시켜 보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거나 내가 참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대입해보는 그런 이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오늘날 교회가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깊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단 한 번 어쩌다가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기간 동안 우리가 한번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요. 히브리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떠했는가, 그분의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위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내 속에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삶에서 그분이 진짜로 바라시는 게 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거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해답이 좀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 참 그저 인간적인 명령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을 한번 깊숙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이 내가 구원이 없었고, 예수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없었고, 예수 없이 내 생명이 없고, 예수 없이 참 행복 없는 그런 삶을 살 텐데,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하늘나라의 복, 이것을 내가 받은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고난 기간 동안에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치욕의 길, 그 영문으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사한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고난을 따라가 보는 우리의 삶이 되면서 좀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는 열매 맺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코로나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 정부를 주께서 아버지는 붙드셔서 해야 할 일을 소신 있게 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이 나라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주여 붙드시고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저희 민주주의를 기치가 아버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내전을 주께서 임의하심에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